보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배웠죠? 하늘을 바라보는 백성. 지난주에도 설교 제목이 우리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두 번째로 하늘을 바라보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하늘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제 파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보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염려도 많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 나는 원수에게 대해서 나도 원수를 갖고 나도 공격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에게 원수가 된 자들도 용서해야 되고 오리뼈병을 치는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뺨도 돌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지 않으면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너희 원수에게 너희가 원수를 갚으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너희도 미워하면 무엇이 너희가 이방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나 이 땅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괜찮게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생각하에 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요.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이 왜 한다고요? 외식이 왜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으면 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또 왜 중언부언하냐? 여기 보면 또 나오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누가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 형식적으로 얘기하나요?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버지 정말 너무 뛰어나시고 아버지 정말 너무너무 멋진 아버지 막 아부를 막 하면서 아버지 나랑 얘기 좀 할까요? 아버지 식사하러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가 좋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이 대화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우리를 희생한 줄 믿으시죠? 아멘. 진짜 부자 부녀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부자 부녀 관계는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면 사랑이 넘쳐요. 그냥 아버지가 뭘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빠는 아들 딸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없어서 그렇지 해줄 수만 있으면 잘하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멋있게 기도하려고 할 것도 없고 시끄럽게 기도할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해야지 된다. 말을 많이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심전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산상들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자꾸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여호와. 어떤 신학자라 목사님은 야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같은 거예요. 발음상 문제인데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히브리어로. 제가 뭐 여기 제가 이게 소개를 안 했지만 자막이 안 나오지만 씁니다. 쓰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그 성경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 있었죠. 들어보셨어요? 서기관이 이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학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사, 이 성경에 쓰여있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중에 굉장히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쓰는데 쓰다가 어떡하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쓰면 안 되니까 여호와라고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히브리어로는 알파벳은 여호와 쓰고 뒤에 이렇게 음가를 달아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뭐냐? 주예요, 주. 예수님을 주, 영어로 하면 the Lord, Master. 이게 아도나이예요. 이런 말 있죠. 쓰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 쓰고 나서는 쓰기 전에 가서 목욕 싹 물로 한번 씻고 와서 쓰고. 하나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뭐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함부로 써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을 아도나이 하나님을 그냥 아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부르기 어려운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되는데 그것도 부르기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누구에게 아버지입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아버지고 또 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8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 본받지 맙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거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알려드려야겠다. 나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나 지금 굉장히 가난합니다. 나 굉장히 지금 몸이 아픕니다. 알려드려야겠다. 하나님 모르시나 본데 아직도 하나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아신다는 걸 믿으시고 합니다. 아멘. 아멘. 아시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라. 그러면 괜찮다는 것을 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아멘이죠? 아멘.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안 되니까 자꾸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경건한 척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척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괜찮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관계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아니 5절 보세요. 아니 8절 보세요.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빠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히브리어로는 아버지를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아버지인데, 근데 우리 아람어로는 그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어입니다.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 아시죠? 그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친척어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어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아빠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빠. 얼마나 친근해요. 아버지도 너무 친근하지만 우리가 아빠라는 말은 더 친근하죠. 아빠는 누가 보통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하죠. 여러분도 아직 아빠, 우리 권사님들도 혹시 아빠라고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네. 아버지, 네. 아빠는 친근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공동체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어떤 신과 그 신을 믿는 어떤 존재, 백성, 신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있는 아빠라는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불가시적 우주를 지으신 그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 같아도 감사하시기 축복하고요. 아멘. 만약 그 기도에 들어지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뭐냐? 나의 아빠와 내가 대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로마서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자신이라 했죠. 아멘.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했잖아요. 진짜 우편에 보좌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가장 이 권능을 가지신 자라는 뜻이에요. 거지신 자, 권위자로 계신다는 건데, 근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신다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지금 기도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이렇게 앉아 계시면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고 예수님 우편에 계신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를 향해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실까요? 오늘 왜 우리를 왜 간구하신다는데? 그 기도가 뭐냐? 대화입니다. 바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꼭 이렇게 형식적으로 안 해도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기도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손 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눈 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눈 뜨고 기도해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아빠와 아들 된 우리가 딸 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주기도문 뭐라고 하냐면요. 자, 9절 보니까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늘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 이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파란 하늘, 요 하늘이 아니라 그리고 이 하늘을 넘어서 검은색의 별이 많은 우주가 아니라 그것을 넘는 영적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빠지만 그분은 거룩한 분이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긴 아빠지만 그냥 함부로 막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 계신 분이에요? 초월적, 저 천국 3층 천이라고 하죠. 저 초월적인 형이상학적인 저 슈퍼내추럴 자연을 뛰어넘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부를 때 정말 그분이 거룩하심을 믿고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나와 다르신 그 초월적인 하나님 이러면서 그분을 믿으신 걸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외우고 있는 것은 개역 성경에 있는 것을 외우고 있기에 나라이 임하오시며 우리 어떤 사람들이 나라이니까 말 이상해서 나라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애가 아니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나라 옛날에 근세 조선시대 때 국어는 주격 조사라고 하죠. 누구가 누구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받침 있는 사람은 영문이가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우리 건이 같은 경우는 건이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하고 가가 주격 조사예요. 무엇이 할 때 주어에 붙는 조사인데 그걸 구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나라 이가 바로 나라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개적 성경은 잘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외우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외우고 있는 게 많아요. 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가 뭐냐 이거죠. 근데 뭐냐 영어로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로부터 from there 우편으로부터 오실 것이다. 거기 계시다 오신다는 거고요. 주기도문이 여기 안 나오지만 대게란 말이 있어요. 대게가 뭐냐? 그냥 맛있게 쪄먹는 그 대게냐? 그게 아닙니다. 킹크랩이 아니고 대게란 뭐냐?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아시면 좀 재밌죠? 내가 헬라어로 호티는 because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만을 기다리고 지금은 속된 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고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리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병들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이 3명 살렸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는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된 건 3명인데 죽은 사람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여리고 근처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관 내고 가다가 관에 있는 거 살렸죠. 그 다음에 나사로 이 3명 살렸어요.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안 남아있어요. 그들도 늙어서 또 더 늙어서 나이 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완전한 부활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과 위기 다 부활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나 예수님이 뭘 보여주냐? 거기 소경도 귀가 열렸던 사람도 앉은 배에 일어났던 사람도 죽은 자가 살았던 사람도 마지막에는 그들도 늙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칼럼에 썼지만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 뭐 부흥 뭐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오고 이게 구름이 덮여서 모세와 엘리야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잠깐 거기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도 생기고 생각에도 생기고 우리의 삶에 실제 일어나서 참된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저는 치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면 뭐냐면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끝에 오늘 읽었다 길게 읽었는데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맛보뿐만 아니라 정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남미의 어느 국가에 간증을 했는데요. 이 국가가요, 국가의 어떤 마을인데 그 마을이 완전히 이 귀신을 섬겼던 마을이에요. 무당이 있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인데 마법사죠. 무당이 있고 그 무당이 있었는데 그리고 맨날 술 취한 맨날 술 먹고서 맨날 돌격해요. 아빠들 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약간 그 오순절 계열의 목사님인데 그 남미 목사님이 스페니쉬로 막 간증하는 걸 제가 비디오로 봤어요. 이 목사님이 이 목사한테 맨날 맞았대, 아버지한테.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오면 맨날 뚫고 패니까 엄마도 뭐 애들이 좀 패니까 맨날 맞고 막 자기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목사님이 돼서 그 마을 오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무당이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 마을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되니까 다 술을 버리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고 술 취하지 않고 폭력이 없어지고 하는데 그 땅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 마을이. 어떻게 되냐? 농사 짓던 사람들이요. 완전히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당근이 한 요만했었는데 그 마을은 당근 이만한 거예요. 고구마가 요만했었는데 이만한 고구마가 나오는 거예요. 농산물이 막 2배, 10배씩 그 땅이 회복이 돼, 땅이 회복돼서 어떻게 했냐? 집집마다 전부 다 막 차를 사고 트럭을 사고 해서 다 부유하게 됐어요. 그 트럭 앞에 막 썼는데 트럭의 이름 앞에 뭡니까? 이름 타이틀을 썼는데 이름이 막 지서스인 거예요. 예수. 예수는 복이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 게 다 타이틀이에요. 온 마을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회복하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집도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가정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회복하시는 분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옛날에 밤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에서 뭔 기도를 먼저 했냐면 하나님 우리나라에 제가 한국에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다 기도하고 교회들을 다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도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 기도를 하기 전에 그 기도를 너무너무 은혜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은 다음에 기도하니까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밤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제가 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예수님 만났지만 제가 섬기던 우리 전도사님 불순종했던 게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계속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했었죠. 그때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보다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서 또 기도 응답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저한테 그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하기 전에 너 이거부터 해결하고 와. 우리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10절에 나오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우리 집안에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일어나기를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양식도 매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양식이 그냥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히 오고 당연히 먹는 것을 생각하지만 당연히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앉아 계신 게 당연히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힘을 줘서 일어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18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다가 깨었으니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자다가 깬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린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을 매일 하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하면서 그대로 해보세요. 오늘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양식도 주십시오. 육적인 양식도 주시옵소서.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이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뭐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양식도 주는 것 같지만 구하는 우리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한 가지 뭐예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 받은 줄 믿습니까? 근데 주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 받으려면 너희도 용서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면서 뭐냐면 내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남에게 용서했냐를 묻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14,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기 보면 뒤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이거를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여러분 성경대로입니다. 믿으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어.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용서해야 돼요. 아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주님 뭐라고 해요? 주기도문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14, 15절까지 하고 딱 끊겨요. 제가 오늘 15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주님 분명히 이걸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용서받을 것만 생각하지 내가 남한테 한 건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회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하거나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요. 영어로 하면 뭐라 합니까?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데려가 뭐예요? 빚진 자.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 빚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을 꾸고 안 갚은 것도 빚진 겁니다. 그러나 그 빚진 거를 내가 용서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그냥 겉핥기식으로 읽는다고 주기도문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보냐? 실제적인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 제가 고등부 시절에요. 전도사님 말을 들었긴 들었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열심히 했는데 안 들었어요. 제가 고집이 있어서. 근데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 가서 회개하고 와.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너 가서 얘기하고 와. 제가 그래서요. 그 다음날 그때는 제가 학생 때로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가서 전도사님 사무실 갔어요. 전화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일어나. 나중에 청년부가 제가 됐을 때 그때 대학생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 수련회 강사로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죠. 저라고는 얘기 안 하시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내가 자기도 하나님께 어떤 회개할 게 있어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그 친구가 찾아와서 회개하다. 그거를 제가 있는 공동체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된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 막 상처 줘요. 난 주님을 잘 믿으면 돼. 이러면서 상처 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흥회 할 때 막 그 은혜로운 집회 가면 막 누가 앉으면 내 자리인데 뭐 싸워가지고 자리를 쟁취하고 뺏어가지고 앞에 앉으시고 은혜 받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뭘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회개치 않은 거 있습니까? 제가 아는 운리교회 장로님도 되게 그 은혜로운 분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사역을 하시는 분데 이분이 책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분이 대학 교수인데 막 성령이 임재가 있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장로님인데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전엔 장로 됐지만 맨날 집에서 막 짜증내고 그랬대. 장로님이 교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뭐라고 하면 너 다 회개하라. 뭐 회개합니까? 너 대학에서 프로그램 카피해 쓰고 있지. 프로그램 정품 안 쓰고 카피해 쓰노.
비싸니까 카페에 가 쓴단 말이에요. 대학에서도. 기술 좋은 친구 통해서.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 그냥 얼버무리고 나는 용서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게 뭔가 그 얼버무리고 자꾸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뭘 했냐 이거. 기도할 때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뭘 잘못했느냐? 그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소경,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소리 지르면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들은 척 몰라요? 예수님 바보입니까? 예수님 다 봤잖아요. 눈 안 보여서 그지하고 이 남의 거 구걸하고 있는 소경 거진 거 알잖아요. 바디메요. 근데 뭐라고요? 와서 그때 그제서 예수님이 살짝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기도하거든요. 여기 와서 요새. 근데 답답해 죽겠어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제서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아니 보면 몰라요? 그 소경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데 막 부딪히고 넘어져 갔을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 생각. 안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 올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놓칠까 걱정되는 마음에 막 부딪히고 까지고 막 여기만 막 멍들고 막 터지고 막 코피 흘리면서 왔을 거예요. 먼지 뒤집어쓰고 막 지팡이 집어던지고 너무 뛰어오다가 막 한번 굴르고. 예수님 들은 척 안 하시다가 예수님 한마디예요.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면 모릅니까? 뭐라는 거예요? 네 말로 얘기해라. 네가 말로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보면 알 텐데 물어봐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막 싸우고 막 그래놓고는 하나님 내가 축복을 달라고 안 된다니까요. 그거.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해도 된다.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또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500달러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금으로 1만 달란트냐 34만 kg의 금은요 이 세상에 없어요. 우주 밖으로 나가면 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를 여러 가지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올 때는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용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이 뭐 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눈을 이를 이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해라. 또 너희 오른피 한 번을 돌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렇게. 잘 생각해보세요.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여기를 맞을 것 같아요. 오른편 손으로 이렇게 때리잖아요. 뺨 맞아 보셨습니까? 네. 네, 할렐루야. 취해라졌었는데 싸우다가 이렇게 때리고 왼쪽으로 가는데 이게 때리는 게 뭐예요? 이거? 사람을 여러분 완전히 속된 말로 개무시한 거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그렇죠? 영화 보면 나오죠? 드라마. 네. 뭐 물론 이렇게 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드라마 보니까. 근데 여러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그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오늘 왜 그렇게 욕을 먹냐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웃한테 막 하는 거예요. 콩나물 막 깎고 제가 지난번에 500원짜리 200원 깎아서 300원에 사시고 그러니까 콩나물 아줌마 그러면 아유 할머니 고마워요 깎아줘서 예수 믿으세요. 할머니가 속으로 그래서 너나무다 너나무다 콩나물 야이 불쌍한 콩나물 얼마 한다고 300원 200원 깎아놓고 그거 사놓고 예수 믿으라니 막 실컷 전도하고 택시 운전사셨을 때만 동전 하나까지 다 받아가지고 막 싹 긁어서 봤는데 아저씨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를 줘요. 그래 놓고는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경이. 네. 할렐루야.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하냐. 그럼 뭐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뭐요? 이웃에게 잘하냐. 이거죠. 제가 은혜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은혜 많이 받고 제가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은혜가 될 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를 끼쳐야 제가 은혜를 받지. 예,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친구 목사 취임식에서 갔더니 거기 플래카드를 딱 써서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코람데오 있어요. 코람데오. 코람이 뭐냐? 라틴어입니다. before. 데오가 God. 하나님 앞에. 말로만 하나님 앞에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그의 영광의 아버지께 있사옵냐는요. 원래 성경에 어떤 서본은 있고 어떤 서본 없어요. 왜 괄호처럼 거예요. 근데 그 뭐냐면 박살라지라고 독사 이름은 그리스어로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들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개인적 기도도 되지만 공동체성 기도. 예배의 공예배의 기도예요, 사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우리라고 나오고, 우리라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나오고 또 뭐예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냅니다. 대개 나라와 영광이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 더 우리가 말씀 전하면요, 19절부터 보면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고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주기도문만 안 하고 또 추가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이웃에게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가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뭐예요? 이 보물이 뭐냐면 보물이 뭐냐? 여러분 재산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보물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도 말해요. 이 재물을 말하죠. 재물.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은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의 대표를 말해요. 대표.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면 돈 내가 은행에 넣어놨다. 우리 다 넣어놔야 돼요. 네, 넣어놓으세요. 이자도 많이 받으세요. 투자도 하세요. 돈도 많이 버세요. 좋은 것 많이 가지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언젠가 썩고 여기 나오면 좀이 뭐예요? 좀이 이걸 이렇게 갉아먹는 거죠. 동록이 뭡니까? 동록은 구리에 생기는 녹 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아무리 가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뭐냐?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11조 헌신 뿐만 아니라 나의 헌신, 나의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이게 같은 얘기예요. 산상수는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되냐? 관계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하냐? 하나님과 잘해라. 이웃과 잘해라. 똑같은 얘기예요. 열매로 그대로 알 것이다. 어떻게 해요? 열매가 보면 엉망이야. 그럼 뭐예요? 그 사람 하나님 나라 아닌 백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이건 구원파예요. 아니다. 하나님 뜻 맘대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백성인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열매로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면은 제가 보면 22절 보세요.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에 밝을 것이요.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내 마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뭐가 소중하냐 이거 인생에서. 너에게 뭐가 소중하냐? 먹는 거냐? 마시는 거냐? 돈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누구냐?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소중하냐? 여러분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은 영적인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이 눈을 말하는 게 영적인 시각, 영적인 눈이 바로 떠져 있냐? 제대로 돼 있냐? 제대로 볼 줄 아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3절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게 되냐. 이게 뭐예요? 눈이 영적인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면서 눈이 성하면 이렇게 나오죠. 22절에 눈이 성하면이란 말이 제가 약간 여기 썼는데요. 헬라어로는 하플루스가 뭐냐면 심플을 말해요. 명확하면, 맑으면, 깨끗하면. 하플루스 대문자 헬라어인데 영어로 하플루스. 싱글이나 심플을 말해요. 간단하고 단순해도 눈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눈이 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이 온몸이 뭐냐? 내 삶을 말하는 삶. 내 삶이 제대로 됐나? 하나님 백성 담나를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26절에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 사는데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이 세상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으려고 마시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입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옷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네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근데 먹고 마시는 거에 힘쓰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안 믿고 그거에 힘쓰다 그거에 집중하고 있다가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옷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옷보다 몸이죠. 몸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뭐가 더 중요한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6절 보니까 공중에서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천국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니 이 말씀을 제가 언제 하나님 주셨냐면 제가 뉴저지에 혼자 있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유학생이었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제 마음의 감동으로 그대로 이 구절 한 가지 빠지나. 근데 제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26절 보니까 공중에서 새를 보라 그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대로 듣고 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보니까 26절에 공중의 새를 여러분 새 보시죠? 새 주로 어떤 새를 보십니까? 까마귀. 예, 저도 까마귀 봤습니다. 아침에 까마귀가 많아요. 까치가 별로고 까마귀, 참새, 독수리 많죠. 예? 근데 많은데 뭐라고 합니까? 새가요 농사하는 거 보셨어요? 새 농사하는 거. 여기는 참새 밭, 저기는 까마귀 밭. 농사 짓는 거 봤어요? 논밭에 있는 거 훔쳐먹게 돼도 농사는 안 져야 돼. 보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살아? 창고에 모아 들여야 돼. 은행에 저축해야 되는데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안 해. 새들 그런 새 봤어요? 여러분 1년에 전 세계에서 잡아먹는 닭이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닭도 새잖아요. 수천조 마리. 생각해보세요. 어제도 치킨 드셨을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닭 얼마나 많이 잡아먹어요. 저기 한국이나 미국 가면 우리 장로님 지난번에 사진 찍었을 때 철새가 막 수만 마리가 다녀요. 근데요 걔들은 농사도 안 져요. 그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그죠? 창고도 없어요. 새들이 창고에 저장했다가 오는 거 같습니까? 근데요 굶어 죽는 놈이 없어요. 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가 사람보다 많습니다. 근데 굶어 죽는 놈이 없어요. 그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 딱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26절 끝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와 그렇구나. 지금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한두 번 들어서 이거 아니에요. 읽은 적도 많고. 야, 새들 봤냐 너? 수십만 수십조 마리들이 다니는데 굶어 죽는 건 봤냐? 사냥꾼에게 총 맞아 죽거나 농약 먹고 죽거나 전기줄에 걸려서 죽는 놈이 있거나 아니면 독수리다 내가 와서 잡아먹는 놈이 있어도 굶어 죽는 새가 사람보다 더 많은 그 수가 새들이 아무도 안 굶어 죽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 그 새들 하나님이 기르신대. 안 굶긴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는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딱 온 거예요. 와, 이 새들도 굶어 죽지 않는다면 난 안 굶기시겠구나. 내가 새보다 귀하지. 그렇지. 오늘 먹은 치킨보다 내가 귀하지. 대대 백합화도 그렇습니다. 28절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대대 백합화가 어떻게 잘하는가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이 뭐예요? 이거 집조하는 거, 배 짜는 거, 그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금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자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금만 금의 양만 666달란트입니다.
자, 1달란트가 얼마나 됐어요? 34kg. 666 곱하기 34kg에서 오늘 금 한 돈, 금 1kg이 얼마인지 환산해서 한번 계산해보세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솔로몬이 전 세계 금을 거의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전 세계 금을 다 모으면 뭘 할 수 있냐? 우리나라에 있는 상암, 서울의 상암 축구 경기장 하나 만들었겠죠. 굉장히 크죠? 그 축구 경기장 하나, 그걸 다 전 세계 금을 만들면 그 하나 딱 만들면 끝이에요, 그 양이. 그 금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입은 이 옷이, 모든 옷도 이 꽃, 이 들에 있는, 여기 백합하기도 하지만 잡초의 잡초, 들꽃의 만큼도 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신다.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신다.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의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른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그 염려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이 말씀 주십니다. 아, 그러네. 내가 이렇게 귀한데 그냥 책임져 주시겠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3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어디 여기 앞에 있잖아요. 계속 이게 요한 주기도문 앞에 또 있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미 아신다가 여기 딱 두 개가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머리에도 끝에도 똑같은 말이 지금 뭐예요? 이걸로 마치 만두처럼 주머니처럼 감싸가지고 하나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을 많이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신다. 기도가 너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을 용서하냐 다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 것을 이미 아시니까 뭘 하냐? 여러분 뭐냐 뭡니까? 자,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외식하지도 말고 남에게 보일 필요도 없다. 몰라줘도 된다. 또 뭐야? 중언부언 말을 이말 저말 할 필요 없다. 다 아신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에 썼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영혼권을 제자 삼는 거. 이번 수요일에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뭡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즐겁게 우리 MT도 가고 우리 캠핑도 가고 우리 맛있게 밥도 먹고 좋은 교제해요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건 아니지만 떡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점심 드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냐? 진짜 존재 목적. 진짜 중요한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헌금 걷어가지고 교회를 건물을 멋있게 짓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끼리 재밌게 교회 생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이것도 목적이 아니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그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주님이 하신 부활을 승천하시기 위한 유언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진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돈이 많아요. 한국에 돈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는 한국에 엄청 큰 교회 가장 큰 교회 중 하나 영향력도 엄청 큰데 그 재정 장로님이 자살하셨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돈 때문에 그 돈 쌓아서 뭐 할 겁니까? 뭐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의 나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한국에서 욕을 먹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일어나고 큰 교회들 싸우는 이유가 돈 때문이었어. 돈 때문에. 돈 많아서. 하나님 언제 돈 먹으라고 하십니까? 교회가 이러면 주식회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서 쓰고 하나님 영광이 안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냥 내려놓고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 구해주는 역사. 참 기도만 뭐합니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늘 승리하는 우리 교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